오늘 우리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약 교회에는 오직 두 가지 성례만 있을 뿐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고안해낸 여러 가지 이른바 성사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뭐냐? 옛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겉으로 물로써 그렇게 행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겉모양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씻기운 자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세례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입회를 할 때, 교회에 회원이 될 때 단회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세례 받았는데 다음번에도 세례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구약에는 이 세례를 예고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가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은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성례가 있는데 성찬이에요.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라면 성찬은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 안에 식물과 이 먹을 것을 넣어주세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구나.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양식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찬을 베푸시면서요, 맨 마지막에 파송이에요. 파송. 그래서 주의 성찬을 받는 자는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는 와서 세례 받으라 부르는 것이라면, 성찬은요,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는 단회만 해요. 그러나 성찬은요, 반복적으로 하고 주의 상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은 영원히 있게 될 천국에서의 만찬을 예고하는 식사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런 식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잔치, 그것의 전조가 뭐냐? 그것의 예고편이 뭐냐? 바로 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성령으로 이 만찬을 받을 때에,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얼마나 심령의 은혜를 주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천국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실제를 구약의 유월절은 내다보았어요. 이렇게 어린 양이 희생이 될 거다라고 내다봤어요. 우리는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2000년 전 주님의 골고다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본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이 영접자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표가 뭐죠? 구원의 표는요, 등록카드가 아니에요. 구원의 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우리는 세례 받도록 결신한 자, 영접한 자를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례가 뭐냐, 성찬이 뭐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징계를 불려 들어올 죄의 바탕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고질적으로 들어있는 죄의 바탕, 이거 제거해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적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불안해서 미치는 거죠. 좀 있으면 터집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0장 3절에 잠시 언급된 다윗의 후궁 10명, 시한폭탄입니다. 후궁 1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징계를 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후궁 1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보란듯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요, 세상에 드라빔을 도둑질해가지고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역시 보이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중요한 우상들이 많이 있죠. 이 물체만 그러냐?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아간 같은 이런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시한폭탄이에요.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는 그런 시한폭탄. 아간이 제거가 빨리 돼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정상화가 되지, 아간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집안도 후궁 10명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보실 때 징계할 근거가 되지 축복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신약에도 와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버젓이 계모와 음행하고, 그리고요 교회 생활을 그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해서 사랑으로 품어라, 기다려줘라, 복음인데 문제 있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냐. 이런 사람을 용납하고 용인하면요, 계모와 음행한 자를 용인하니까 이제 뭐 혼전에 음행하는 거는 예사야. 이제 뭐 이혼하는 건 예사야. 이제 뭐 나가서 불신결혼하는 거 이거는요 양반이라. 이런 식으로까지 죄악의 양상들이 번져가기 때문에 이런 죄를 끊어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회개할 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이지 죄를 고집할 때에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죄를요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부부인 척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부부인 척 했잖아, 부부인 척. 근데 부부 아니잖아요. 근데 부부인 척하고 그래 교회를 속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는데 1장 20절에 보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 각각 어떤 사람이냐? 후메네오는 이단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부활은 이미 지나갔는데 다 끝났는데 몸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있냐? 그냥 자유하게 살면 된다. 그게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장이었어요. 이런 이단자들을 교회는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몸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왜 주님의 그 몸으로 살찌고 피 흘리신 줄 아세요? 주님이 보좌에서 저 죄인을 구원하겠노라 땅땅 하면 바로 구원됩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살찌고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많은 몸의 구속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 우리가 죄를 다시 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몸으로 세상 정욕의 도구로 삼아서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혹시 그러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허망한 것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과 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마땅한 자세일진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또 뭐 하냐?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해요. 이런 이단자와 비방자는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면역이 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면요, 이런 세균과 병균과 바이러스 같은 이런 존재들은요 떨쳐낼 줄로 믿습니다. 떨쳐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도사리고 있는 영적 시한폭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다윗이 지금 보면 약 10년 이상을요 왕의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해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장장 20장에 이르기까지 왕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다운 모습이 있냐? 아버지다운 모습도 없어요. 첫째,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스리지 않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이것을 숨기고 이것이 암암리에 알려지지만 신하 누구도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왜냐? 왕이니까, 권력자니까, 정복자니까. 그때 이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징계를 예고하시죠.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거다. 재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 내 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거다. 바세바 낳는 아이 죽을 거다. 이때 이 징계 예고를 듣고요 다윗이 죄를 인정합니다. 그야말로 꿇어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에도 모자란데 죄를 인정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말만 하는 다윗을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죄는 사하지만 죄는 결과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를 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요 이 죄가 어떠냐?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요. 근데 어떤 기독인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이 죄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배상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이웃에게 사과나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가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속건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있다면 이웃과의 화목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대 제사의 정신 다 내팽개치고요 죄와 회개를 편리한 대로 편집해 갖고 알아듣는 거야. 아니 대간절 이웃집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 열매 따먹은 거, 그거를 왜 회개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회개할 죄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배상해야 되는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바세바 이 아내를요 완전히 권력자에게 빼앗기고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 용서하고 다윗 아무 문제 없고 나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아왔듯이 우리아의 일가 친족이 봤을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세요. 다윗이 응당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다니까. 살려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살려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나 죄는 결과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상하게 오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징계받지요. 바세바의 첫 아이 죽고 장자 암논, 차기 왕이 계승자인 암논이 죽고, 그리고요 왜 죽었나 보니까 이복 누이를 강간했다가 세상에 그 누이의 오라비한테 칼 맞아 죽었대.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전쟁터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암논이요 수치스럽게 죽은 거예요. 다말은 또 피폐한 생애를 살아. 압살롬은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다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서 그 다음 반역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하고요 간음하고요 막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요 자기 바로 위의 형 아닙니까? 압살롬이 간 길을요 망하는 걸 다 보고서 그대로 따라가요. 또 이러는 중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단의 씨앗이 또 자라나는데, 이 다윗이 한참 징계당하고 정신없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이 남북이요 굉장히 서로 앙숙이 됩니다. 이 정도 징계를 받잖아요.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고 모든 문제 해결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고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빌미로 마구 대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죄와 싸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죄를 버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을 때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미워하는 생명도 같이 받은 것이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몸소 겪으면서도 둘째, 다윗은 범죄자들을 하나도 징계하지 않아요. 암논이 강간을 저질렀을 때도요, 부왕인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도모했을 때도요, 진압하러 가는 장군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살려달라 이 얘기나 하지, 반역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안 합니다. 요압이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이것 역시도 벌하지 않아요.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역에 주동 역할을 했었잖아요. 군장 아닙니까? 선봉장입니다. 근데 이 아마사를 벌 준 게 아니고 도리어 군대 장관을 시키려고 그래. 가장으로서, 왕으로서 다윗은 아무런 징계도 통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배에 승리하지 않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데 그저 부모가 사람 좋아서 계속 그냥 자녀하고 그냥 지낸다. 그거요, 옳은 일 아닙니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녀가 나아가서요, 세상으로 빠지고 일락을 즐기고 타락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권위자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거요, 그야말로 무책임한 거고 엄청나게 책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위대한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우유부단하고 방임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범죄와 행악을 자비로서 묵인하면 악인들은 악행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바죠. 압살롬의 반란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 처벌도 안 받거든. 압살롬의 반역에서 누가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바하고 같이 있는 무리들이요, 좋다, 한 번 더 해보자. 지난번에는 조금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힘이 없어서 그랬나 본데 이번에는 10개 지파 모여서 한 번 더 엎어보자. 그러니까 이 반역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악의 벌이 없으니까, 악행의 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요, 큰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가 해대는 솜방망이 처벌, 말이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 이것 때문에 지금요 범죄가 기승을 하잖아요. 특히 지금 사이버 범죄 심각한 수준 도를 넘어섰거든요. 막 언론과 여론이 막 붙어있는 거기는요 세게 때려요. 근데 이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다 유예해서 풀어주고 법이요 그야말로 아주 고무 같아요. 그게 바로 서지 않으니까 선량한 국민들이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사기도 맞고 범죄에 타겟이 되기도 하고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불안해하잖아요. 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 받을 자가 있다면 벌 받을 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높일 자가 있다면 낮출 자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둘 자가 있고 멀리 할 자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무조건 사람 좋은 거 가지고는요 그 어떤 조직도,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떤 곳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흘러야 돼요. 국가 지도자가 국정을 무책임하게 하면 쉬운 예로 국가 부채를 마구 늘려서 장래 세대에 빚더미를 안겨주는 이러한 정책을 겁없이 막 해제치면 국민과 후세대는 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러던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20장 3절에 와서 드디어 거의 한 10년 만입니다. 드디어 왕의 직무다운 직무를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후궁 10명을 향해서 말이죠. 이 후궁 10명은 반역자 압살롬과 동침한 그런 자들입니다. 지지난주 살펴본 대로 다윗의 후궁들은요, 당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당한 게 아니고 압살롬의 편에 붙은 거예요. 다윗의 후궁이 돼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은 필시 권세 있는 집안의 배경이었을 겁니다. 왕궁에 이제 들어가고 발탁이 된다라고 한 것을 볼 때 꽤 뛰어난 미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여인들조차 큰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배경과 그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위기가 닥쳐도 기도를 안 해요. 상황에 타협하고 순응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대책 없이 염치 없이 그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일 이런 여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제2의 압살롬, 제2의 아도니아가 나올 게 뻔하지요. 다윗이 반역자와 동침한 후궁들 모조리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자, 두 번째로 이 행동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암논도 처벌 안 하고 압살롬도 처벌 안 하고 요압도 지금 처벌 안 했고 아마사도 이 반역군의 군장이었는데 또 처벌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후궁들 막 가두는 거야. 근데 이게 손쉬운 일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후궁 10명마다요 부모 친인척 다 있습니다. 원래 고대 국가에서 이 혼인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 강력한 세력을 제어하잖아요. 지방의 강력한 유지나 이런 세력의 그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거나 후궁으로 받아들여서 반란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보통의 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후궁이 10명이나 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10개 가문 이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제2의 아이도벨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제2의 아이도벨 되지 말란 법 없어요. 또 백성들 사이에서는 후궁들을 동정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후궁 10명 가지고 궁을 지키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더니 돌아와서 또 벌을 주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죠. 다윗을 원망하는 여론도 이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후궁들은 게다가 아직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입니다. 동침치 아니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아직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다윗은 이 모든 불리한 상황, 이 모든 예상되는 어려움, 이 모든 인정적인 호소들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순종하기를 선택했다. 여러분, 순종의 그 무게는요, 그가 포기한 것의 가치에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뭘 버려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봤느냐,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봤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황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그 이전까지는요 우유부단하고, 바로 앞장 19장까지만 해도요, 야 유다 지파 나를 좀 불러서 황궁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궁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던 다윗이에요. 백성들 눈치 엄청 봅니다. 군사들 눈치도 엄청 봅니다. 근데요, 이 20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마칠 때가 됐어. 그야말로 마칠 때가 됐어. 사람 눈치 안 보고요, 어려움이 버젓이 예상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와 법도는 친인척 간 성관계를 엄히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하셨고, 20장 11절에도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둔다 반드시 죽일지니 극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 야채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어진 특별 계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구국 10명의 가문들이 다 들고 일어나 봐요. 또 도망가야 될 수도 있어요. 후궁 10명이 배경이 없겠냐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 후궁 10명이 언뜻 보면요 불쌍합니다. 안 됐어요. 참 측은해 보여. 그래서 며칠 가둬놨더니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 풀어줄 수 있어요. 또 인정보다 순종을 택했어요.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고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바로 이 한 단면에서 이제 징계는 목적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 한 단면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푸는 열쇠는 많은 군대에 있지 않았어요. 세바의 반란을 푸는 열쇠는 세바를 설득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바의 반란을 푸는 열쇠는 그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10개 지파 민심 얻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바의 반란을 푸는 열쇠는 다윗이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을 순종할 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마사 보내다가 기다리지를 않고 아비새를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게. 이 반란이 커지면 큰일 난다. 이전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조금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압살롬은 다윗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복잡거리는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 10개 지파가 다 들러붙게 생겼다. 큰일 났다 지금. 요단에서 돌아올 때에 대판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이 유다가 대판 싸우더니 그 길로 세바한테 가서 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애가 터지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급한 게 해결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보십니다. 보란 듯이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군대의 많음이 아니고 정치력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협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징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 궤도에 다시 오르게 되면 여러분 고민, 염려 깊이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잖아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표와 인기만 얻으려는 저질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저질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 내 지역 출신 이런 걸로 여러분이 선동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될 말입니까 이게? 저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딸이 자라서 어디에 가서 옷을 사야 되는데
탈의실에 안내하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같이 뒤따라 들어가는 꼴 저는 못 봐요.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학교를 띡 보내놨더니 무슨 뭐 검사랍시고 쭉 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마.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 학교에서 주는 약 이거 먹어야 돼. 학교에서 주는 약 너 먹었어? 어제 2번 먹어야 되는데 2번 먹었어? 3번 먹었어? 그래서 아이가 호르몬이 교란이 오는 이런 꼴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이런 나라 원하지 않아.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커먼 남자가 나 여자다 그러면서 들어와 가지고 힐끗힐끗 대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집단이 왜 그렇게 설쳐되는 겁니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저질 정치를 그만 보려면 저질 국민성 버려야 돼요. 지금 이들이 뭘 하려고 한다 이걸요 딱 냉철하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 대선 치르면서 참 우리 존경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땅 논평 정확하게 딱 해주셨잖아요. 민주당 후보 해리스가 나와서 이 정치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외친 거예요. 그 정치 집회 중에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예수님이 주라고, Jesus is Lord 이러니까 이 해리스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당신 집회 잘못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이 트럼프 집회에서도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누가 외친 거예요. 객석 중에 누가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그 정치 집회에서 맞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 해리스의 집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카말라 해리스의 집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다. 딱 그렇게 코멘트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양보해도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주님의 말씀은 양보 못합니다. 셋째,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거나 통째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국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위정자를 위해서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는 3부에 곧 입법부 어디입니까? 국회, 행정부 어디입니까? 뭐 예전 청와대고 지금 대통령실, 사법부 어디입니까? 법원, 이런 곳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정에 이끌리기보다, 후궁 10명을 불쌍하게 여기는 인정에 이끌리기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택하십시오. 그 이유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잡한 매듭을요 삽시간에 푸세요. 골칫덩어리였던 세바의 반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유부단하고 안일하고 방임하고 무책임하고 인정에 막 쏠리고, 여러분요 이렇게 사는 거 쉬워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요 뭐 크게 서로 분란도 안 일어나요. 집안에서 제사할 때 가가지고 제사 다 도와주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이러면 편안하게 교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끝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려요. 징계의 목적 3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 3가지. 간단해요. 죄를 버리고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징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징계와 심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회개하면 그것은 징계예요. 하나님 벌을 내리실 때 회개 안 하잖아요. 도저히 회개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징계가 아니야, 심판이라. 불택자다 이 말입니다. 택자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회개하고픈 마음을 뿌릴 듯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해서 이 징계를 불러왔던 다윗이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과는 더 이상 동침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우유부단하고요, 어떠한 죄에도 처벌을 꺼려야 했던 이 다윗이요, 드디어 이 압살롬과 붙어먹은 이 자들을요 벌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될지 몰라요. 여론이 악화될지도 몰라요. 반역이 제2, 제3의 반역이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예전에 짓던 죄를 이제는 안 지어 잃어버렸던 왕의 사명을 회복했어. 그러면 조금이지만 회복했어요. 그리고 불리한 상황인데 말씀 순종하는 거 있죠. 죄를 버리게 하시는 제사장. 할렐루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참선지자. 이 다윗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징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 다윗을 징계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고로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어느 만큼 도달해 있는가를 속히 살펴보시라. 이 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한 장면을 통해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 다윗은 고쳐졌습니다. 다윗은 그 예전 다윗이 아닌 새로운 다윗으로 고쳐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